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오늘 한 주간의 삶과 또 한 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8번째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별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본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내용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굉장히 원색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바른 진리로 지켜내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할 거냐에 대한 그러한 아주 엄중하고 책임감을 요하는 그런 말씀의 부탁으로 오늘 이 편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2000년 전의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별력이 되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믿는 바에 대한 진정한 확신, 이런 부분들은 다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이유가 강력히 오늘 말씀에서 존재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주 잘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떠나냐면, 그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이 가르쳐 주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미혹의 영,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오해도 부를 수 있고, 또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이런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이 미혹의 영과 이 귀신의 이 인도와 가르침이 뭔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쓰냐면, 진리와 비진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떠나 비진리,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순종의 아버지인 마귀에서 납니다. 마귀에서. 그래서 그 마귀와 귀신, 이것을 지휘하는 사탄이 이것을 미혹해 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생각의 그 의지인을 바꾸어 그 사람이 믿는 바나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신 것 같습니다. 귀신이 있냐? 귀신은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도 얘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열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귀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아마 귀신의 존재를 제일 잘 확인해 준 사람이 아마 무당들일 겁니다. 무당들.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하게 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게 하냐면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산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은 잘 안 보이니까 뭐 인식은 잘 못할 따름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차량을 이동하라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나 이런 활동들이 사람을 미혹해 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과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히 얘기해 주고 있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이것은 그냥 뜨거운 그 쇳덩어리로 지져서 이거 낙인을 찍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양심이 마비되거나 혹은 또는 사단이나 혹은 또는 마귀의 가르침에 이끌려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거나 신앙이 정체되거나 신앙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즉 예수를 불순종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수께서 말씀해 주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불순종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마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불순종해야 되는가. 사단이 그 속에 뱀과 함께 해서 인간을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여 그것이 불순종의 초기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항하거나 진리를 왜곡되게 하거나 이런 모든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온다는 뜻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표현해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에 이런 존재가 하는 일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장할 거냐?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내용,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를 알 수 있죠.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 그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적 결합이 그것은 부정한 결합이고 육신은 더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에 대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이것은 헬라 이원론의 영향,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정신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더럽고 부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하게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얻어 이렇게 편만하게 문화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영혼은 거룩하고 이 현실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육신은 부패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금욕이라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것을 절제하여 거룩에 이르도록 추구하고 훈련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삶을 사는 것에는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신앙에 유익된 것으로 금욕주의로 포장하여 그것을 강조하여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부패한 사람 혹은 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여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사실이 오늘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육신을 더럽게 여기고 정신은 온전하게 된 그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임을 오늘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이 왜 설득력을 얻습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들은 우리도 마음의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아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그냥 죄를 짓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세상의 것이고 그저 우리가 영으로 정신으로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깨끗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세상 일은 세상 것, 그다음에 영으로 하는 이 모든 예배와 활동들은 다 하나님의 것, 이런 형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금욕주의자는 그것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신앙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약간의 경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신앙을 설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광고를 짰으니까 40일 금식기도 2회함, 이런 거 가끔 들어보셨습니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경건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모두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각 사람이 갖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영적 경험 혹은 금식의 경험들은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편과 의대의 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급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각각 달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내용이 이 중심 교리적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즉 오늘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지는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우리의 거룩됨에 대한 이 각각의 모습들이 다 다른데 어느 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과 주장을 마치 전체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게 보편적 타당성을 얻으면 우린 전체가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에 말씀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결혼 제도를 만드십니다.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육신을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발맞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 피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한 피조물들이다. 만물을 다스리며 이끌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금욕주의자들은 이것을 잘못 인용하여 어떤 부분은 이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하여 그것을 마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내니 그것이 잘못된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혹은 또는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신앙이 무너지거나 혹은 정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을 허락한 모든 것들을 감사 기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감사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다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또는 감사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는 감사 기도죠. 우리가 허락받은 이 땅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허락한 모든 것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경건 가운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보편화하여 주장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그 신앙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쪽으로 나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잘 분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결국 이러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분별력, 다시 말하면 그것이 더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분별의 요소를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본문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나 혹은 또는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을 전체로 설명하여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 규칙화시켜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스스로 겸손한 척합니다. 자신은 정당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잘 이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뭐하냐면 정죄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하죠. 따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겸손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설득하여
그것을 행하게 할 때에 나타나는 정죄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건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들의 생각, 그 당시 있는 헬라 이원론, 편만했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과장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는 이 정도는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명성과 개인의 탐욕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이것을 활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오냐? 귀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진리를 따르는 것에 미혹되어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는 겁니까?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분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 현대의 미혹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수많은 이단과 가르침이 현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옮기거나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다 달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약 400명이 피지로 이민을 갔죠. 피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거기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 안에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혹될까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이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수준까지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많은 이단뿐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그러한 가르침과 그리고 인도의 그 내용들이 오늘 많이 펼쳐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것을 진리를 가르칠 내용이나 주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또 지식은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채우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역사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추구해왔다는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그 지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해서 그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진리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어떤 자 안에 놓여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험성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 그리고 또 아는 게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줍니까? 지각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지각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각을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줍니다.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밝히 보여줍니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아들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더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에 대한 강력한 추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이 굉장히 더 용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대한 이 분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험과 또 가치와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세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간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더 밝혀주십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선포되거나 그 진리가 가득 차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사고와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요, 어둠은 그대로 물러갑니다. 미혹의 영은 물러가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미혹의 영인지 이것이 내 의식인지 우리가 분간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붙잡는 거죠. 어느 한 무당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칭 용한 무당 측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귀신은 별로 취급도 안 하고 그저 아주 센 귀신만 취급해서 자기가 모시고 살았답니다. 작두도 타보고, 여러분 작두 타는 거 아시죠? 뭐 그런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하냐면 이 귀신은 다 실컷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준 것 같은데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 무당들을 비참하게 만든답니다. 근데 무당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당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날도 구슬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구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당탕탕 뭐 이렇게 구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귀신 들렸나?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모시는 사람이 귀신 들게 당연하죠. 근데 그 아멘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던 구슬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봤다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생각해봤더니 8살 때 교회 갔던 생각이 났더라는 거죠.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갔는데 아주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항상 나는 이 길을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막 갑자기 입에서 아멘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갑자기 그 아멘이 왜 나옵니까? 그냥 저기 무슨 신이요 그런 게 나오는 정상인데,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빨리 이제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을 살았다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귀신을 모시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싹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싹 물러가더라. 이것은 귀신의 아주 밝은 사람이 했던 간증이니까, 우리와는 삶의 내용이 좀 궤적이 다르니까 어떻게 잘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자각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함에 대한 강력한 그 느낌과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의 영이 마음에 새로움을 얻습니다. 가지고 있던 의심이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던 아픔과 고통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섬기며 살아갈 힘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이 들고 아프더라도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생스럽어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추구점을 가지고 예배는 내 생명과 같아, 아프고 힘들더라도 난 나와서 아프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그러한 삶의 여정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 다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나는 예배 안 나가면 밥이 안 먹고 뭔가 좀 너무너무 이상하다 느끼는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한 것이죠. 우리 2층에 계신 여러분, 주로 2층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 생활, 그것은 주님을 붙잡는 생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분별력 있게 만들 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방도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서로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붙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고 판단을 잃지 않도록 미혹된 영으로부터 이렇게 서로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장려하고 그것을 참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소중한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 절대 미혹의 영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넉넉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향하게 되고, 그 믿음은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를 거룩해 하심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확신과 그런 믿음을 통하여 더 경건한 거룩한 인생과 복된 인생의 등불로 삼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